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94편부터 시편 108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배와 기도 및 전도의 생활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페이지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셔서 이 사계절의 아름다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은 아침에 시원하게 되어졌고 또 좀 있으면 풍성하게 되어지고 좀 있으면 상가들이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근데 이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잘 느끼지도 못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잘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사람을 통해 주권적으로 섭리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게 되지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섭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하필이면 두 사람만 보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몇 사람?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보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경험으로 꼭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필요한 사람 두 사람을 보내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런 확신 속에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사전에 이렇게 탐지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일에 귀하게 선택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절, 2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 당시 두 사람의 이 정탐꾼은 참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행동을 했지만 이미 자신의 그 행동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에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지금 두 정탐꾼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주 긴박하게 쫓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리고의 기생집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을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필이면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당시 기생집은 누구나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여리고에 대한 각종 정보를 가장 확실하게 접수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여리고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여리고에는 딱 한 집, 하나님을 믿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근데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주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을 하러 간 두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다 압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셔가지고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그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있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나는 사람, 하루에도 여러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활하는 중에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게 해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지금 내게 주시고 있지? 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할 때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셔가지고 다스려 가시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있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당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에 주며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은 나합을 추궁을 합니다. 나합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조국을 배반해야 하는 양심의 가책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 행하고 매우 탁월한 기질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2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럽니까? 이미 군사들이 알고 왔거든요. 근데 안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자기 집에 숨어 있다고 단정을 짓고 추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의심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라합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인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 줄 없지 않았냐.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미 2 사람은 뭐 했습니까?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라합의 이 믿음의 기질을 한번 봅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온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지금은 자기 집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구인들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아니야 임마 너 집에 지금 숨어있어.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의심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계속해서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따라잡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즉시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떨어집니다. 군사들이 이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기지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그 여리고 구인들이 그렇게 쏘가 넘어갑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쫓아가봤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합처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기지를 바지하지 못해. 당시 라합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끄떡하지 않고 기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 믿음으로 두 중창군을 숨기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주의 종도 예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 목사님이니까 좀 다르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나중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섭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마무리 짓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라합은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는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너 과거에 일이 나쁜 짓 했지 않았냐? 너 지금 정말 못된 짓 하고 있지 않았냐? 안고 있지 않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보시고 그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편 강도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합의 말과 행동입니다. 라합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않았단 말이에요. 라합이 지금 거짓말을 냈어요. 거짓말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또 라합이 사실과 다른 정황한 것, 이건 미화될 수 없어요. 정화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요, 신약 성경은 이 라합의 이 사항을, 이 대답을, 이 행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자, 저기 잘 아니하였다. 보세요. 저걸 조금 봅시다. 기생 라합이 무엇으로 행했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였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 했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그 바꿔보면 누구 영접한 거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당할 수가 없어요. 당시 라합이 두 사람을 유숙하고 하고 숨긴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들을 잠재우고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 견고한 신앙이 기저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 라합은 이 말은 하얀 거짓말이 아니요. 라합은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한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라합의 말은 하얀 거짓말이 아니었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유익을 위해서 그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했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같은 상황을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회의 일반적인 그 통념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극복해 가야 돼요. 또 사회의 일방적인 규정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마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의 일방적인 통념 그리고 규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옳은 겁니다. 하지만 그 무시하라는 게 아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두 사람은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고 보냈지만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국을 인도할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쓰임 받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라는 사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 일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일반 규정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믿는 이 성도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을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모든 상황에서 인정도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국가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민족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세상의 법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생수의 목사님 틀려서 세상 법도 지켜야 돼. 나 지금 안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도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락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을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으로 여리고 군인들이 라합을 추궁할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숨겨놨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푼 거예요. 최고의 친절.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번 돌아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친절을 베푼 게 뭔가? 돈 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친절함도 주셨어요. 영적 눈도 열어주셨어요. 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믿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잊어버리고 삽니다. 항상 내 뜻대로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도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겸손해지고 모든 일에 낮아지고 주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새로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런던에서 있는 그 귀족의 아들이 여름 방학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그냥 웅덩이에 빠져버렸어. 죽는 거요.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을에 살던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웅덩이가 자기 놀이터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준다. 그러니까 그 아이 둘이가 친구가 되어서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방학 되면 얘는 내려오고 이러면서 잘 지냈어요. 초등학교를 이제 마칠 쯤 됐을 때 그 귀족의 아들이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 되면 될래 그러냐? 그러니까 나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 근데 우리 집에 식구가 9이나 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어. 나 집안일 도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안과 의사인데도 나 학비를 대줄 정도는 아니야. 그리 얘기한다. 이게 이 아이가 런던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졸릅니다. 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얘를 우리 집으로 불러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친구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이 친구가 알렉산더 프레밍인데 알렉산더 프레밍 하면 딴 거는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우리 이거는 나이 든 사람 이거 알아요? 페니실린. 네,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요. 기적의 약 아니었어요? 이 페니실린요 감기에도 낫고 여기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얘가 이렇게 쫙 갈라졌거든요. 시골에서 막 미끄러져가지고 돌에 그냥 딱 완전히 여기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그 시골에 무슨 약이 있어요? 페니실린도 우리 어머니가 다 쓰고 없는데 요거에다가 이 성냥꼬저리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더니만은 페니실린 이렇게 딱 발라주니까 뒷날 아침 일어나는 게 다 붙어버렸어요. 지금 잘 안 보여? 안 보일 정도로. 그 기적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아들은 누구였느냐? 25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된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은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이 말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폐렴에 걸려서 위중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프레밍이 발견한 이 프레신을 가지고 낫게 되지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에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악한 일을 향한 또 부메랑이 돌아오지만 그리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선하는 일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부메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 속에서 그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리 왔으니까 온 거지. 우리 이현주 준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 오는 비행기 시간이 한 열 몇 시간 걸리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올 때 누가 잘해서 기장이 잘해가지고 앉게 되는데 물론 기장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배우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느 곳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한번 달라져 보십시오. 내가 밥 숟가락 하나 떨고 밥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떨고 싶어도 밥 숟가락 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매일 가면 저수지에 운동하러 다니는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아주 한 2년 동안 같이 다니는 분이에요. 저거 코로나 심할 때. 그래 다녔는데 그분은 바로 걷지를 못해. 늘 그럴 때 이렇게 은발한서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허리가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는데 이렇게까지라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대로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삶의 위치에서 각자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 또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고 남은 인생을 사셔서 그야말로 선한 일을 귀하게 하나님 나라 의를 보는데 귀 쓰임 받으시고 또 후손들도 대대를 이어서 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얽히고 설킨 일에 답답한 상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질을 바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